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희망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또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누구 때만 갈라졌죠? 르호보암 때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가 됐죠? 여로보암이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먼저 죽죠? 누가 왕이 되나요? 아비야라고도 하는 아비암이 죽습니다. 자, 아비암이 죽는 게 아니라 아비암이 왕이 되고, 아비암이 죽고 누가 왕이 되죠?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으나 누가 반란을 일으키죠?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바아사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되었으나 또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하고 오므리에 의해서 밀려나죠. 자,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렇죠,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으나 아하시야가 얼마 안 있다 죽죠. 병으로 죽습니다. 자,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죠. 자, 그리고 남유다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남유다 여호람이 죽고 또 누가 왕이 되죠? 아하시야가 왕이 되죠. 자, 이렇게 남유다 아하시야와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누가? 그렇죠, 예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둘 다 죽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남유다는 이때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여호람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달랴, 그러나 밀려나죠. 다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여호아하스가 죽고, 그렇죠, 여기도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요아스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죠. 그리고 아마샤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고, 자, 아사랴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죠. 자, 스가랴는 얼마 못합니다. 네, 살룸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무브베. 자, 베가가 왕으로 있을 때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죠. 네, 요담이 왕이 되고, 요담이 죽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죠. 자, 아하스가 죽고,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등장을 하죠. 베가를 밀어내고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자, 다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호세아 9년 차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죠. 네, 므낫세의 아들 아몬드가 아니라 아몬. 네, 아몬. 자,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 예, 요시야는 아주 착한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자, 요시야가 죽고 또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 왕이 엘리야김을 데려다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죠. 자,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하고 친해지죠. 그랬다가 또 바벨론의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저기 어딥니까? 그 바벨론하고. 자, 그때에 여호야김이 죽고 누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데려가죠.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직접 느부갓네살이 직접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를 하죠.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말려요. 그리고 이제 성벽이 이제 파괴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 틈으로 다 도망을 가죠. 그때 시드기야도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붙잡히죠. 네. 자,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잃은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이번엔 남유다죠.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게 BC 586년이에요. 성전과 왕궁이 파괴가 되죠. 예, 왕궁에 있는 모든 노새들을 다 긁어내느라고 성전이 완전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성전 기구를 몽땅 빼앗기게 되어지죠.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유다가 망했다 그 얘기죠. 자,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분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자, 18절과 19절 오늘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 자, 지금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 있었죠. 예, 그 시위대장이 그 남은 지도자들을 색출해내서 60명, 자, 60명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자, 남은 지도자들을 싹 죽여서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그래서 유다가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자,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데려간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리를 하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달리아죠. 예,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서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또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또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달리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스바에 가서 그달리아 옆에 나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달리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그를 따르자. 이렇게 이제 왕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25절 얘기인데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나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자, 이 이스마엘과 부하 10명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 아까 호명했던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세운 관리자를 죽였으니 두렵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버금가는 나라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열왕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이 뭔가 이렇게 마침표 같지가 않아요. 좀 느낌상 한번 볼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 사실 26절에서 열왕기서가 끝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드기야가 붙잡혀 갖고 완전히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 보십시오.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이거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호야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자, 여호야긴 볼까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여호야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호야긴이 3개월째 되던 해에, 왕이 된 지 3개월째 되던 해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랬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몇 년 동안 합니까? 11년을 하죠. 자, 11년을 하면은 합해도 11년이에요. 그렇죠? 합해도 11년이면은 자, 이 이후에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이면 시드기야가 11년을 했으니까 유다가 멸망하고서도 26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30년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열왕기서를 얘기를 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다가 망하고 30년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 그러니까 옥에서 풀어줍니다.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높여주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높여주었느냐? 자,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자, 그 바벨론에 끌려온 많은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들 가운데서 높여주고 또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죄수복을 벗겨주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왕족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해줬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37년 만에, 그러니까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왕과 같은 왕족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풀려나고 나서 그가 이제 사람들을 부리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30절에 그것들을 다 대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서 끝나요. 이 30절이 열왕기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렇죠. 뭔가 마침표 같지가 않아요. 뭔가 다음 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 딱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였죠. 첫 번째 이야기는 느부사라단이 남은 지도자들을 싹 잡아가지고 60여 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느부갓네살로 데려갔더니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다 죽였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유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관리자로 삼죠. 예, 그랬더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죠? 네,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야긴은 지금 이 시점, 이 유다가 망하는 시점으로 보면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11년 전에 그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한 26년 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가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다는 망했습니다. 유다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게끔 느부갓네살이 또 그렇게 처리를 했고, 아무리 그 안에서 바벨론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열왕기서의 마침표 같지 않은 그 이상한 뭡니까? 이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상하다고 하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다가 잘못을 해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여호야긴을 세워준 것처럼 난 너희들을 세워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